스가랴서를 큰 그림으로 살펴보며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가랴는 총 세 구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 시기입니다. 이 당시 때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선포하고 있죠. 7장부터 8장까지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전을 짓고 있을 시기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을 회복과 축복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이 지어진 후, 제2의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진 후 선포된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말씀 중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구절이 9장부터 14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왕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데, 낙이 타고 오시는 왕, 은 30에 목자가 팔릴 것이라는 예언, 이런 것들이, 이런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열방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앞으로 남은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대부분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12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 경고라는 원어를 보면 맞사라는 건데 종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고의 말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하지만 경고라는 원어에는 그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있어요. 우리는 종말을 대할 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종말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그러니까 항상 종말을 대할 때 우리는 부담감을 느껴야 해요. 미래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그들은 단순히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멀리는 100년 뒤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죠.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 신앙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스가랴가 선포한 이 종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스가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광경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게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에워싸임을 당합니다. 이방 민족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험한 말들이 나왔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겠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방 군사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모습을 전제되고 오늘 말씀이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라고 지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군사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3절부터 9절까지는 그날에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개역개정과는 다르게 히브리어 성경이나
세번역 같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3절, 4절, 6절, 8절, 9절에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에 대해서 장세용 교수는 스가랴는 매우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날, 이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 중에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두고 저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본국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주인이 돌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날입니다. 주인이 오시는 날, 왕이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구원하고 둘러싸던 이방 군사들은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럼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그날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죠. 우선 3절에 그날은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무거운 돌이 되어 이방인들을 아무리 밀어도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도리어 그들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4절의 그날에는 모든 말들, 이방인들이 타고 있는 모든 말들을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한다고 해요. 그 현상을 보면서 이방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세 번째 6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화로가 된다고 해요. 횃불처럼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활활 타게 될 겁니다. 네 번째 8절에 나오는 그날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직접적인 의미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9절의 그날에는 이방 민족들을 멸하겠다고 얘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에 나오는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은 견고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요. 기울 것 같지만, 너무 많은 민족들이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욕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이방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종말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에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참 제각각이에요.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밖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수많은 이방 군사들은 모두 다 아무 소리 없이 멸절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종말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 말씀을 신약과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죠. 여러분, 무엇을 에워쌌다고 했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에워싸임을 당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장소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핵심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시기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 짓고 있는 시기, 지어진 후, 이렇게 성전이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성전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구절만 함께 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가득 거하는 장소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인간의 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또한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홀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사건을 요한은 한참 뒤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스가랴 예언으로 들어가 보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풍경은 예수님이 에워싸여 있는 풍경을 그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달려들었던 로마 군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를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하던 군사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된다는 예언은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지지 않았어요. 가장 높은 언덕에 가장 높게 달려 열방을 비추고 계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욕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욕되게 해도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죠. 우리가 1월 달부터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큐티 말씀을 통해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에워싸임을 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 핍박당했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명으로 핍박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로마인들은 그들을 괴롭혔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아 주님을 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교로 바뀌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도리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며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각자의 이익과 욕망을 향해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흑역사예요. 신들육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가게 됩니다. 교회를 첫 번째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어 폭력, 억압, 학대, 강탈, 노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비는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이 성도들과의 부적절한 문제, 돈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니까, 사이비니까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성도와의 부적절한 관계 문제, 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양부모는 목사의 자녀였어요. 명문 기독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교회나 그 대학을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과잉 일반화라고 하죠. 잘못된 일반화의 논리입니다. 한 개인이 집단을 설명할 수 없고 집단이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개인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우는 아이를 강제로 아멘과 기도손을 시키고 사진 찍어 올렸다라는 이야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라는 이야기. 그들은 이 교회와 가정의 이 이중성을 극대화하여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목사님은 그들을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교인이 아니라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핑계될 것인가? 교회가 예수를 밝게 비춰야 되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성품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승리하세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패해도, 아무리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밝게 비추십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은 꺼지지 않아요. 주님이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인가? 여러분이 서 계신 위치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잠시만요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중성은 고스란히 드러날 겁니다. 이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삶이 다른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고스란히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속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종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이 넘치는 영혼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새 예루살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필요한 것은 저는 수도원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가 세속화되었을 때, 종교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 기독교와 세계의 관계를 이 계절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은 교회가 세상에 적대적이고 궁지에 몰려있는 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우 추운 계절이죠. 봄은 교회가 조용히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세상 안에서 교회가 여유있고 편안한 계절이에요. 휴가철처럼. 가을은 드디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기독교와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가 겪는 사계절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는 겨울과 봄의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입춘이더라고요. 우리는 묵묵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본질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일상영성을 강조하셨죠. 일상영성이 필요합니다. 일상영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있을 법한 이 이중성을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일상영성으로 돌아갈 때 기독교는 여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계절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수도원 운동에는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제가 스가랴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의 청년 때 저를 깨웠던 그런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의 영을 주시겠다고 해요. 부어주시겠대요. 주님의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용서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더불어 죄 용서의 감격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시작에 불과해요. 항상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입버릇처럼 두 손을 모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와 용서의 영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원래 첫 큐티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모든 사역을 마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승천하실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고 사모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관심사는 성령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성령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침 밥 먹을 때, 점심 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식기도 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대요. 그분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철학을 하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는 이 말씀이 인용되며 당연히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광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즉 찔림 당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찔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라라고 하냐면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바라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애통과 통곡이냐면 독자, 장자를 잃고 슬퍼하듯이 애통하고 통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이 말로 설명하자니 이 말이란 것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줍지 않은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부모는 산에 묻은 후 성묘를 갈 때에만 생각한다면 가슴에 묻은 자녀는 심장이 닿을 때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지만 성묘 갈 때에만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올 때에만, 예배 드릴 때에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어느 곳에 있든지 규칙적으로 함께 예수님을 묵상했다고 해요. 수도원에서는 6번 혹은 9번 그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외의 시간을 정했다고 해요. 어떤 성도는 매일 3번 알람을 맞춰놓고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해요. 반드시 하루에 3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힘을 쏟는다고 해요. 매일매일 꾸준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에는 애통하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 길게 나와요. 다윗의 족속들이 애통합니다. 아내들이 애통합니다. 나단의 족속들이 애통합니다. 레위 족속들이 애통합니다. 그리고 14절이죠. 우리 14절은 한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신기하게 다 같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애통합니다. 소그룹으로 애통해요. 공동체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완동물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인간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주간 진행했던 큐티방이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역이었어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응답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교회 밖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동화되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 안에 있고 싶지만 예루살렘 밖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함께 거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가장 좋은 곳입니다. 거리낌 없이 마스크 안 끼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얼마나 축복된 곳입니까? 줌을 사용해서 목장 모임을 하십시오. 그것이 힘들다면 그룹콜을 이용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다면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십시오.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신일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방 군대처럼 성도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가리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느 누구도 가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세요. 아니, 지금도 이기고 계십니다. 속히 우리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 충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꼭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